21년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반을 접습니다. 6월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의 반을 딱 접으면 이제 6월이 되면 오늘 6월의 성찬은 2021년의 반을 접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다시 그릇을 준비하고 저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6월 성찬주의를 맞아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간, 때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도 제일 먼저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에게 시간이라는 구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와 때는 하나님의 섭리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꼭 알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권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내 것으로 삼으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오늘 바울은 지금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지금은이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내포한 시간의 핵심적인 단어가 됩니다. 시간과 더불어 장소와 위치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가 지금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지금은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바로 해석하고 오늘 우리 지금 여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감사의 의미만 지닌 성례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주님 은혜에 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례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서 은혜를 받은 데가 새롭게 결단을 다짐하는 성례전이 바로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6월 6일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념하는 그런 추념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우리가 편안하게 지내게 된 것이 이 지금의 은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순국 선열들의 희생에서 온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목숨을 버리고 자신을 희생해서 이 나라를 일으켜둔 이 축복된 역사를 헛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바르게 삽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찬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음미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이라는 현재에 대한 담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합시다. 우리 삶에서 현재라는 시간이 없다면 과거도 없는 것이고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현재입니다. 과거에 대한 해석도 미래에 대한 전망도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왜 지금은이라는 말을 강조했느냐? 이 지금이 있어야만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옛날 얘기 속에 있는 그런 과거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미래에 뭔가 막연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그냥 꿈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Here, 여기에, and now,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here and now라는 말을 현대신학자들이 또 운동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을 쓰다 보니까 here and now 그러면 어떤 선입관이 있느냐? 이거는 현대신학을 하는, 그래서 급진주의자가 쓰는 단어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현대신학적인 의미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여기에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있다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기에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가르쳐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다, 내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어떤 면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을까? 여러분, 다윗은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라는 현재적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딱 맞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블레셋에 그 유명한 골리앗 장군이 앞장서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도 못하는 어린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려고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음식도 전하고 아버지가 형들의 상관들에 가서 선물도 보내라 그래서 다윗이 심부름하러 갔다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전쟁터에서 앞서가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불이 타오르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따라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살아계신다. 지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왜 두려워 떨거느냐?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 삶의 현장에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다윗이 용기 있게 하는 소리가 사울왕의 귀에 들렸습니다. 사울왕이 하도 기특해서 어린 소년 다윗을 불렀는데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서 뭘 얘기합니까? 내가 비록 어린 소년이지만 내가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사자도 쳐서 곰도 쳐서 죽이고 이겼는데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저 사람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다윗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이제 허락을 받고 전쟁터에 앞장서 나가는데 사울왕이 준 투구와 갑옷 너무 커서 못 입고 사울왕이 주려고 했던 칼도 질질 끌려서 못하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가진 물맷돌만 가지고 나갑니다. 그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들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은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기에 지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다윗의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성찬을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성 여러분,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다윗과 같이 항상 지금은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간을 내 것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 지금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이 정도로 막아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인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후변화 일으키고 우리가 온갖 더러운 오염을 시키고 우리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법칙을 어그러뜨린 결과가 이런 무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 정도인 것을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다음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코로나19는 정복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까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 나가는 아름다운 걸음으로 출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2021년 시작해서 5월까지 마침표를 찍고 오늘 6월 첫 주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면서 성찬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정리 정도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어야지 되죠. 회개가 없는 정도는 새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것 무조건 덮어놓고 지금부터 잘해보자, 그럴 수 없죠. 철저하게 뒤를 돌아보고 회개해야지 됩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이 죄를 지적하니까 아유, 선지자여, 내가 잘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회개가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했죠. 마침표가 없었어요. 그는 새로운 삶을 새롭게 열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비록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딱 지적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허물을 회개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회개의 마침표를 찍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주신 새로운 축복의 자리에 서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철저한 회개로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마침표를 찍어서 새롭게 시작해야만 합니다. 매월 이렇게 첫 주에 성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까지 모든 것들을 거울을 삼아야만 합니다. 마침표를 찍는다고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생각이 청산이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걸 다 깨끗이 청산하고 새롭게 하겠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했지만 자기 과거를 결코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과거의 자기의 모습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내로남불이라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말하고 새 것을 말하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개혁하겠다고 하니까 내로남불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자신의 과거를 점검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 그냥 막연하게 앞을 바라보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청산한다고 말하지만 청산은 하나도 안 되고 새로운 더러운 것들로 얼룩져져서 남보다도 더 못한 일들을 하면서도 개혁을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과거를 잘 정리할 뿐 아니라 거울로 삼아서 마침표를 찍읍시다. 6월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 삶들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마침표를 찍고서 새롭게 결단해서 2021년에 다음에 주어진 날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항상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보라, 지금은 구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 성찬을 나눕시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기아 변속을 합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일일이 클러치를 받고 기아를 변속하고 가다 보니까 차가 꿀꺽거리기도 하고 가다가 쓰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자동 변속기가 해서 그냥 악셀레라터를 밟기만 하면 저절로 알아서 쫙 속도를 냈다가 줄였다가 해주기 때문에 이 차량이 껄떡껄떡하거나 중간에 서거나 하는 일이 없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개하고 반성하지만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변함없이 전진 기어가 들어가는 것은 쫙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할 줄 압니다. 지금을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모든 걸음 속에 전진기아를 주시고 자동 변속기가 변속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날로도 새로운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왔다고 우리가 더 중단될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동 변속기를 받은 것처럼 우리 힘차게 내일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은이라는 이 고백의 가장 큰 의미, 미래를 향한 자동 변속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6절에 그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따라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믿음으로 계속 행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과거의 모든 것은 정산해서 잊어버리고 저 앞에 던져버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하여 아름답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이라는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보장의 선물을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지금을 외쳐도 보장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지금을 말하면 보장이 있다.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니까 하나님과 지금 함께 시작하면 그 다음 보장이 옵니다. 영원까지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다시 새롭게 성찬을 통해서 나를 다짐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보장이 따라옵니다.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보장으로 플러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 5절에도 2절에도 말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어디까지?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고백하고 영원의 보장을 얻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영원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살아봐야 알지. 미래를 어떻게 알아? 영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니 하나님이 알파 오마가 되신 하나님이 영원의 보장으로 함께 해주는 겁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는 결단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우리 영원한 미래를 향해 행복의 일을 누리며 함께 아버지 집을 향해 가십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6월의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 지금은 이라는 현재에 대한 담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 지금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격 인생이 되어 성찬에 참여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 지나온 날들을 잘 정돈해서 믿음의 마침표를 찍고서 새로운 유월을 시작하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영혼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찬을 아멘으로 받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며 우리의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의 결론을 내렸고 부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국가적으로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서
조국 선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고 자기를 희생했던 분들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공산당의 악한 세력에 굴복하지 맙시다. 김정은 공산정권을 물리치고 평화적 통일을 이룹시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김정은이가 새로워졌다. 어떻게 새로워졌냐? 과거에는 김일성 의지하고 김정일 의지해서 자꾸 거기 의지하는 발언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싹 없어지고 자신만만하게 이제 북한을 통치하게 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여러분, 이 김정은이가 이렇게 교만해져서 저렇게 나가는데 불안한 건 뭡니까? 이 미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허망한 생각에 막힌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종전선언하고 평화를 이루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화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해야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고 떠드는데 전부 다 피스키퍼예요. 전쟁만 안 일으키면 돼서 도둑놈하고 얘기하고 거짓말쟁이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그냥 기분 좋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끼리 싸움이 없게 하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싸움이 없기로 하고 종전선언하지만 김정은이 세력은 그렇지 않는데 여전히 핵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그래서 대화하고 얘기해놓고도 확 뒤집어 놓는 것이 저 악한 세력인데 우리는 지금 망상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피스키퍼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반공정신으로 무장합시다. 공산당은 괴멸되어야만 합니다.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김정은의 권세가 무너져서 이 땅에서 이 흑암의 권세가 꺾일 때까지는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현실을 위해서 잠깐 정치적인 대화는 할 수 있지 모르지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헛되이 받지 맙시다. 이 나라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애국하는 사람들로 서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월 6일 현충일을 맞고 또 성찬주의를 맞아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이 가졌던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견고히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감격의 인생으로서 성찬에 참여하게 도와 주옵소서. 지나온 날들을 정리정돈하고 마침표를 잘 찍고 또 새롭게 주어진 2021년에 남은 새날 6월의 하루를 시작하며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로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보장이 있음을 믿으며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고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